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원래는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는 요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5절이지 4절까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시험을 지나가는가. 오늘은 어떻게 시험을 지나가는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다른 성경도 한번 읽어주고 싶습니다. 요거는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공동번역.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이 참 번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려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번역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직관적이기도 한데 또 반면 참 정직하게 말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 죽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무라다 뭐 이런 표현들 참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또 정겹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들 아닙니까? 참 이 번역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내용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시험을 지나가는가입니다. 1장은 여러 가지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들과 또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그냥 넘어가기 좀 아깝다 싶은 그러한 주제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 번역, 공동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그건 성숙이라는 겁니다. 성숙. 그런데 이 성숙을 위해서, 성숙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시험 혹은 시련이 성숙만을 주는 것일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계속 성숙하기만 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냥 괴롭던데요.
한없이 괴롭던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련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나야 성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걸까? 성숙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걸까? 분명히 여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제가 생각할 때 결코 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삶을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긴 삶입니다. 나이가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살면서 느낀 건데 시험을 받으면은요, 시련이 오면 그냥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보단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상처라는 것은요, 완전히 아물어서 없어지기 전까지 흔적만 남아도 거기를 이렇게 탁 건드리면요, 아파요. 이 살갗이 예민해요. 이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처라고 하는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화들짝 하는 겁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더럭 하기도 하고. 이번 주간에 참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얼마나 많이 슬프고 또 의지하고 싶었으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억하고 전화를 주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목요일 날, 목요일이 아니군요. 화요일 날. 제 친구 목사, 제가 개척할 때, 그리고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회가 지어지면서 또 다른 교회도 하나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때 울릉도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수해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물이 다 이 안으로 막 콸콸콸 들어와서 예배당 사택 전부 다 완전히 흙더미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교회에 100만 원을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건이 되고 세워졌는데, 그리고 그 친구 목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제가 주보에도 잠깐 써놨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정말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적이 없어. 적이 없다는 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소리도 나긋나긋합니다. 그리고 글도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답게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위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온몸으로 다 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위독하다는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죽었습니다. 곧.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에 있는 친구가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암은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이 친구가 참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데 목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경북인가 거기 경산 그쪽에서 한번 청빙이 돼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울릉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울릉도에서 사역할 때도 교회가 물에 잠기는 큰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울릉도에서도 또 역시 또 힘들게 하는 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스트레스와 아픔을 안 겪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암이 돼버린 거예요. 암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를 성숙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험이, 어떤 시련이 우리를 도대체 성숙하게 하는 건가? 그것만 좀 골라서 좀 당하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좀 순수한 생각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살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시련, 혹은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뭘까? 이것이 사람을 상처가 되게 하지 않고 성숙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라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련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살펴봤어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뭡니까? 여러 가지. 예. 그 황산벌인가 뭐 이런 옛날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싸우는데 이제 사투리 때문에 이제 도저히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백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거시기랍니다. 거시기. 신라인지 백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제 거시기. 말끝마다 거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시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거시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한 뭐 몇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시기가 도대체 뭐냐.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알 수가 없고 지목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믿음이지만 또 누군가 볼 때는 맹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징글징글한, 정말 징글징글한 굴레와도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시련, 시험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질문으로 던졌을 때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얻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 시험이 상처가 되지 않고 성숙으로 안내할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떤에서 어떻게로 한번 바꿔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느냐, 지나가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시험과 시련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거든. 그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겨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 지혜는 무엇이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지혜랍니다. 조금씩 좁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지혜와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혹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확신, 이것은 깨달음으로 올 때가 많죠. 깨달음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 팩트라고 요즘 뭐 팩트체크라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팩트체크 백날 해봐야 잘 안 변한다. 내가 믿고 내게 납득된 것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 주시는 납득,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납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시련과 시험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납득이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에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납득이 되면 그렇지 라고 납득이 되면 그 시련과 시험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견디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 시험과 믿음의 시험이 상처가 없이 성숙으로 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납득이 되면 인내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인내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아지고 성숙의 과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인내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상처가 없고 성숙으로 가게 되는가? 그것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 속에서 곰곰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누구도 나무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많이 그랬을 겁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짜증을 내거나 나무래거나 먼저 혼내거나 의심하거나 듣지 않고 너 이거 이렇게 했지, 너 안 했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나무라지 않고 꾸짖지 않는다. 혼날까봐 걱정이 되면 다가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품어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위로, 내 기도를 들으시지. 그리고 예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위로. 바로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게 되고 성숙으로 나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은혜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상처가 아니라 인내로 성숙으로 나가게 되느냐? 은혜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9절과 10절의 내용에 좀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천한 신자는, 즉 가난한 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비천한 신자는,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가난한 혹은 낮은 신도가 뭐가 높습니까? 높은 게 뭐가 있어요? 부자는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부자가 뭐가 낮아집니까? 본성과 안 맞아요. 원래 가진 게 없고 비천하면은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괴롭고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요. 본성과 맞지 않아요. 불가능한 요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데 내가 높다고 막 자랑하래요. 네. 쉽게 얘기하면
제가 10,000명, 막 20,000명, 100,000명 되는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막 더 큰 목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물론 그분들 앞에서 제가 뭐 꿀리거나 그러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가난한데 높아지고 부자인데 낮아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낮고 몸에서 그냥 온유함과 겸손이 막 풀풀 풍기던 사람도 교회가 커져서 대형교회가 되면은요, 여전히 인품 좋고 잘 웃고 천사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급으로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듣고 얘기하는데도 훨씬 더 무게감 있고 다가가기가 상당히 좀 그래요. 그냥 고마워하는 대상이지 같이 즐겁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작은 교회를 목회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내가 참다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부자는 오히려 자기가 부한 것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낮아지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게 된 거예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요, 어쩌면 저는 그랜저 타고 제네시스 타고 다닐지도 몰라요. 안 믿는 거 봐. 정말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뭐 기회가 돼서 그런 부를 누리게 된다면 뭐 또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뭐 굳이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는 기여하며 사는 삶, 보람 있게 사는 삶, 소중히 여기는 삶,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삶, 그리고 좋은 친구로 살고 싶은 것, 그런 것이 더 큰 가치예요. 제네시스 안 타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묻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라는 질문은요, 많이 그렇게 비유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왜 무너지는 거야?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아니 왜 불이 나고 있는 거야? 그거 찾고 돌아다니면 건물 무너지는데 깔려버립니다. 불이 타는데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어쩌면 찾을지도 몰라요.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찾으면서 다니다가. 근데 찾으면 뭐합니까? 이미 깔려버리는데. 어떤 시험,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라는 것으로 질문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왜를 묻던 삶이 어떻게 해야 되지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가 이겁니다.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지나가야 될까? 이게 야고보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신과 함께. 영화 제목이죠.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은 내 능력 이상의 것이에요. 내 능력 안에 있으면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시련과 시험은 늘 내 능력을 초과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초과한다는 얘기는 내가 해결하기가 버겁다는 얘기예요. 잘 안 돼요. 늘 힘겹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 머물지 않고 성숙으로 한 걸음씩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지나가느냐? 신과 함께. 두 번째, 은혜로. 그 신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낮은 내가 높음을 자랑하는 삶이 돼요. 낮은 내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가게 돼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높아진 내가 낮아짐으로 겸손히 살아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겸손히 사라진 목사, 장로, 권사, 신앙인, 그들이 은혜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딱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사는 삶.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시험을 지나가는가? 신과 함께,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바꾸어 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시험을 지나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